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19장입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드릴 때에 김희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상반기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6월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워하는 지금 이 시간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저희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남은 하반기 이 시간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응답받고 그리고 이 세상 수많은 어려움과 질병과 사건, 사고로부터 승리하는 남은 하반기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도움교회가 이 지역에서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길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열린 교회가 되어 새로운 형제자매들로 이 예배당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처음 표를 만든 것처럼 진정 섬기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뿌린 씨앗들이 싹이 나는
그리하여 새로운 활기를 띨 수 있는 희망의 남은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이신 양은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에서 즐겁게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 함께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서 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힘과 권능과 건강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더 부름받고 힘써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챙기면서 또 새로운 성도를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을 붙들어 주셔서 더 큰 은혜의 찬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찬양과 성령이 가득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낭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9절로 22절 그리고 12장 13절로 35절로 42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9절로 22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넘어가서 12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강한별 자매 피아노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약 애굽에 430년가량을 머물게 되었었는데,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혹독한 노동과 혹독한 일에 그들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고역을 아시고, 그리고 일한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그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구해라, 취해라. 은과 금과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갈 때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우리가 나가려고 하니 우리에게 당신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그때 그들이 갖고 있던 은, 금, 해물, 좋은 옷들, 가지가지의 것들을 그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온갖 귀한 것을 가득 챙겨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도 본토를 떠나서 이제 여기저기 떠돌이 신세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그가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아내가 너무 아리따고 이뻐서, 그 당시는 각 나라들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여서 내가 혹시나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내랑 같이 입을 맞추어서 혹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 사라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사람은 아내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내어보내라고 했을 때 애굽 왕이 많은 것을 챙겨서 아브라함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막막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되시면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을 챙기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함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충분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재물에, 그 돈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준비를 해야 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쓰는 훈련을 되어 있으면 때때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때가 되어서 엄청난 재물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우리의 모든 노역과 우리의 모든 힘든 일들,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땀방울,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알고 우리에게 갚아주기 원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시간과 힘든 기간을 거치고 나면, 훈련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창피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애굽의 그 지역의 온 사람들이 보고 듣고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하나님을 믿겠다, 나도 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마음 먹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굽을 나올 때 수많은 허다한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38절, 12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수많은 누구요? 잡족. 약간 잡족하니까 발음상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이 말뜻은 그대로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브리 민족과 함께 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 구약성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만 선택했다,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만 선택했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원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선택한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 건지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수많은 아직 모르는 허다한 민족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 드러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나올 때 수많은 많은 종족, 많은 민족이 함께 나왔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인종이 있습니다.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또 약간 붉은색 인종도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아직 사회가 죄악이 많고 성숙하지를 못해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더 우월하고 어떤 사람은 더 열등하고 자꾸 이것을 가리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그래서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경향들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라고 자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미국마저도 그 나라에 보면 수많은 인권 문제, 차별 문제, 서로 백인종이 우월하다. 그래서 백인 집단만을 이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KKK 집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집단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어찌 보면 이 백인종과 또 흑인과 이런 인종 간의 갈등을 빌미로 대통령에 당선된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여러 가지 것들을 내세우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기조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하고는 상반되게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원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검둥이든 누렁둥이든 흰색둥이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블랙 혹은 니그로, 백인, 황색인 그렇게 가릴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계속 우리가 단일민족 하는데 사실 단일민족 아닙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섞이고 또 섞였습니다. 수많은 전쟁 치르면서 섞였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도 수백 명이 우리나라 같이 거하면서 여기서 결혼해서 살았고요. 우리나라도 다양한 사실 피가 다양한 혈통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수많은 고난을 같이 경험해온 그 역사적인 그러한 정서가 우리를 단일민족처럼 우리를 똘똘 뭉치게 한 경향이 굉장히 강한 민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혈통이 하나는 분명 아닙니다. 다양한 혈통이 섞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또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것이고 그 수많은 외국인 가운데 우리나라로 국적을 바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단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우리나라 국적을 갖게 된 이제 수많은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이 많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한 나라의 사람인 것을 함께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같이 하나 되기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용어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하면 보통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하면 다문화, 다양한 문화의 어떤 가정,
사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문화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을 지칭하고 보면 약간 차별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백인들을 향해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백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결혼해서 살 때 다문화 가정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동남아 사람들, 뭐 태국, 필리핀, 뭐 캄보디아, 뭐 베트남 그런 쪽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결혼을 살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만 진짜 다문화 가정 말하면 이미 그 다문화라고 칭하고 그들만을 이렇게 다 구분할 때 이미 여기서 뭐가 벌써 형성이 됩니까? 차별이 벌써 형성돼 버립니다. 어떤 차별이요? 우리는 좀 잘 사는데 저 다문화 가정으로 칭하는 저 사람들은 못 사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야.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무엇을 깔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사고 우리는 우월한데 너희는 열등한 사람들이야. 다문화 가정 해가지고 잘해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 밑바닥에 너희들 열등한 사람, 함부로 대로 되는 사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수많은 잡족이들과 함께 나왔을 때 그들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희 우리 민족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섬길 자격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보다 우월해 보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열등해 보이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그 주님께 물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성경 곳곳에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생각하라고, 그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서 하나님께서 허다한 민족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을 출애굽 상황에서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오늘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처해진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이제 수많은 외국인들도 함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한국 사람으로 귀화한다면 이제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외국 사람이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 흰색이든 검정색이든 황색이든 차별하지 말고 특별히 구분하지 말고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함께 똑같이 보고 똑같이 대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평등하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도우며 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부터 저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놓여진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함께 펼쳐지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잡족들,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애굽의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신 여호와를 이제 믿고자 함께 따라 나온 수많은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께 합류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왔는데, 이제 함께 나아가며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펼쳐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인종이요 다른 민족이요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요 함께 섬겨야 될 자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장로님, 김희원 집사님, 김광호 장로님, 성경헌금 양재동 장로님, 신규석 집사님, 이영만 권사님, 건축헌금 양재동 장로님, 이영만 권사님, 신규석 집사님, 나성철 집사님, 감사헌금 석인무 형제, 최동열 선생님, 김우림 형제, 이현주 자매, 김양수, 양영진 원로 목사님 가정, 나성철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이 아름답게 퍼져가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아무래도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외국은 계속해서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계속 수십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함께 잘 이겨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석사님 지난번에 갑상선 암 수술하셨고 또 양은진 권사님 폐암 수술하셨는데 빨리 하루속히 완쾌되고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위해서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우리 신규석 집사님 갑상선 암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위가 안 좋으셔서 잘 드시지 못한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 방선을 바라여 주시사 깨끗하게 온전히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양은진 권사님 이번 주 폐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수술 잘 됐다고 기쁜 소식이 들리온데 그러나 행여나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퍼져나가지 아니하며 확산되지 아니하며 깨끗이 치료되어지고 온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두 번 건강을 되찾고 더 기쁨과 그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위탁하며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김밥은 이영만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한 기쁜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제 실수로 또 헌금에 명단들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누락될 경우에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인데요. 6월 달은 또 6.25 전쟁이 있었던 또 특별히 올해는 70주년 되는 날이죠. 잊을 수 없는 뼈아픈 민족 간의 아주 아픈 과거인데 그 과거를 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 헛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 주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잘 헤쳐가고 남북 통일이 또 빨리 되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평화가 체결되고 종전이 선언되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더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7,300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자.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을 따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